솔팀 비전 예배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총 16번 등장합니다.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이 은혜와 평강에 국률을 붙여서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 디모데 전후서가 시작하고 있는데요,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몸이 좀 약했잖아요. 사역하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국률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은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바울과 베드로의 편지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에게는 이 공통점이 있지요. 예수님께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도 했거니와 또 예수님에 대한 의심 가운데 대적하고 배신하였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를 대적하고 배신하는 사람들 안 되겠다 하면서 거절하고 내어쫓 주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먼저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먼저 찾아가셔서 사도 바울을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다시금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지난 행동을 되돌아볼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또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여종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웠을까요? 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사랑 증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평강을 누리자 과거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 사랑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편지 쓸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으로 시작하는 편지를 받았던 교회들은요, 대부분 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교회였습니다. 정말 응원과 격려가 필요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니까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어야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의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문구는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 전서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막 바울이 화를 내면서 쓰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아니 여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뭔가 어색해 보입니다. 바울은 당장 1장 13절에서부터 막 화를 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내가 당신들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냐? 아니지 않냐? 왜 예수님 안 바라보고 딴 것 매어서 그렇게 다투고 싸우느냐? 1장 26절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당신들 잘난 사람 있어? 아무도 없지 않소?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모인 거지. 나중에는 더 과격한 말을 합니다. 5장에 가서는요, 교회에서 음행한 사람, 사기꾼은 다 내쫓으라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까지 하고요. 11장에 가서는 성찬식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들 집이 없냐고, 왜 여기 와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막 분노를 터뜨립니다. 뭐 이 정도면은 싸우자는 거죠. 은혜와 평강? 웬 은혜와 평강이에요? 싸우고 원수 짓자, 뭐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편지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시작합니다. 뭐 싸울 때 싸우더라도 처음 편지를 쓰니까 그 시대의 이 어법에 따라서 예의상 은혜와 평강이란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은혜와 평강, 은혜, 카리스, 그리고 평강, 에이레네.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호의를 베풀다라는 카레인이라는 이 헬라어 동사에서 여러 가지 이 표현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 시대에 편지를 쓸 때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바울도 그 시대 어법에 따라서 이 호의를 베풀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이 단어로 인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을까?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예의상 인사한 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3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이 은혜와 평강은 그냥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냥 예의상, 그냥 그 시대 어법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의상 그냥 은혜와 평강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말할 수 있는 근거를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계수였던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리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기에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함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살피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고린도 교회를 지난 과거 동안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4절에 고린도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5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 언변은 헬라어 로고스, 지식은 그노시스를 번역한 건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이 신앙적인 지식이 풍족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해협 가운데 있어서 항구 2개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 항구는 아시아로 연결된 항구고요, 또 다른 항구는 이태리로 연결된 항구였습니다. 교역이 많으니까 돈도 많고 잘 살았습니다. 그 돈 갖고 하나님 잘 믿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돈으로 온갖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남는 돈으로 음란한 짓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어 헬라어 표현에 고린도처럼 된다라는 뜻은요, 음란해졌다, 사람이 망가졌다,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고린도 광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시절에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의 매춘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 바닥에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이 선포된다고, 신앙이 바르게 세워진다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들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말씀 사역을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과 7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해졌습니다. 아무리 음란한 도시라고 해도 전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음란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볼 때 불가능한 상황인데 우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는 어떻습니까? 2023년 3월 30일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헤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교계 많은 어르신들은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지역이 영적으로 너무나 어려웠기에 바울로 하여금 더 오래, 더 많이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훌륭한 목사님들, 교계에서 참 훌륭한 목사님들 일정을 바꿔가면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모든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고 김종희 목사님 통해서 우리 온 교인들이 말씀 통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 교구와 사랑방과 순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한 해 동안 흔들리지 않게 잘 견고하게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정을 확인해 보니까요, 우리가 1년 1독 하려고 말씀 통독 시작했는데 이제 이번 통독이 마무리되는 날짜가 2024년 2월 25일입니다. 그 전에 새 담임 목사님은 분명히 오시고요. 우리 걸음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미리미리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의 붙잡아 주심,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볼 때 75년 동안 우리 교회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2023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앞으로 책망할 것 없이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내일의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복된 내일이 그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 자체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난 과거에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앞으로도 그 주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아름답게, 책망할 것이 없이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잘 될 겁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 때문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힘, 우리 상황, 우리 일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잘하다가 오늘 많이 실수하잖아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명석하고 총명했는데 갑자기 오늘 약간 어리석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 내일에 대한 소망의 확신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1분 1초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책임지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이틀 전이죠, 우리 금밤 기도회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철수 목사님 통해서 먼저 감사하라 말씀 들려주셨죠. 그날 제가 감기약 먹고 좀 피곤해서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약간 이 감기약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약간 몽롱해지고 졸리고,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이 번쩍 열리고 정신이 깨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 보내실 테니 미리 감사하라. 맞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이시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분, 꼭 맞는 분 보내주시는 분이시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느 별에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요. 그런데요, 이것이 은혜인 줄 잊어먹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슬금슬금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의심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또 하나님께서 해봐, 내가 들어줄게 약속하시는 기도의 능력까지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괜히 의심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18장에서 강청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낭망하지 말고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 누가복음 18장 이 강청하는 과부의 이야기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주 나쁜 재판관도, 돈 받고 이상한 재판관도 강청함으로 인하여서 과부의 소원 들어주는데 참으로 선하신 아바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라는 거죠.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꼭 맞는 주의 종을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가운데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미래에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이 누가복음 18장 강청하는 과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자꾸만 의심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기도할 믿음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는 장면이 등장하죠. 7일 동안 13바퀴 돕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 도는데요,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6일 동안 돌아 이 여리고성 돌 때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보다 이 6일 동안 여호수아의 부탁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한 것이 더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계속 불평 불만하잖아요. 지난 40년 광야 여정에서도 계속 불평 불만 의심,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도 여전히 이끌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입만 열면 이상하게 불평 불만 의심 걱정이 쏟아져 나와서 금방 갈 그 길을 40년 동안 돌아갔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그러지 말라고, 자꾸 그런 얘기하면은 의심이 생겨서 믿음이 사라지니까,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니까 여호수아가 아마 우리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단속을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주님이 좋은 일을 주실 텐데요, 은혜로운 일을 더하여 주실 텐데요, 우리도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서 원망, 불평, 의심, 걱정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시고 책임지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의 내일을 온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내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세 번째는요, 지금도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도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 정말 지금도 여전히 믿을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도로 예수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방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교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니아의 이 어원은 코이노노스라는 명사입니다. 친구라는 뜻도 있고요,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교제하게 하시는 이라는 의미는요, 함께 일하게 하시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고린도 교회를 만나주시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지금도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가득 차고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서 지역과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지금도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올해에도 우리가 아픔도 많았고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코로나 동안 가보지 못했던 그 땅 가서 사랑의 복음, 우리 해외에까지 가서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수련회도 현장에서 뜨겁게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기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값주고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 되시기에 여러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사 뜨겁게 교제하게 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주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난 과거에도 붙잡아 주셨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지금도 사랑으로 교제하며 우리와 함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당장 우리 눈앞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고린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 청빙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교회 꼭 맞는 목사님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울과 베드로처럼 예수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예수님 뜻대로 함께 살자고 깃발 들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복음 들고 앞장서서 나갈 사람이지 예수님은 아닙니다. 새 담임 목사님 오신다고 모든 문제 해결될까요? 아니요,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시선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방향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속도도 맞춰야 합니다. 아마 수개월
어쩌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우리는 함께 기다리고 기도하며 또 같이 견뎌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과거에도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책망할 것 없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교제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여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즘 신방할 때 눈물 나는 기도 제목을 들려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에서 참고 집에 가서 막 울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 그런데요, 그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을 향해서도 오늘 말씀 근거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가정 가운데, 육체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도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눈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을 아름답게 빚어가셨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셨던 것처럼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세상의 소금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아픔도 있었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일도 있지만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미래도 책임져 주시며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전히 우리 붙잡고 계시기에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기대합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 세상에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와 우리 각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